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찬양하며 주님께만 경배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가 평안한 하루를 보내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평안한 하루를 보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셔서 저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과 저희의 행동과 말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오게 하셔서 저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하루를 오늘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에게 응답하셔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저희가 새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희가 저희 마음을 열고 저희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저희와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역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올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가운데 또한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주님께서 아시는 줄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간구하는 저희에게 함께 하셔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묵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묵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린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화의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아오다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린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췄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인과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네, 아멘.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스포츠는 어떤 시합이나 경기 가운데 더 약한 전력을 가진 사람과 강자의 대결을 우리는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빗대어 말하곤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대개 다윗과 골리앗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블레셋이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곧 하나님과 이방신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온 다윗과 블레셋의 신들과 무기를 의지하여 나온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 누가 이 세상의 위대한 신인지, 누가 진짜 창조주의자 살아있는 신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바로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7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블레셋 진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습니다.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1규빗이 대략 46cm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키가 6규빗이라면 무려 278cm나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뼘이 더 된다고 했으니 아마 290cm에서 3m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농구 선수들을 가까이서 본 기억이 있는데 키가 2m만 되어도 어마어마하게 커서 저랑 다른 종류의 생명처럼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은 그것을 보는 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압감을 주었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키뿐만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머리에는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세겔은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의 무게를 재는 단위로 5,000세겔은 약 58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쌀 한 가마니가 보통 40kg 정도인데 그보다 무거운 갑옷을 입고 나온 것입니다. 군시절에 완전 군장이란 것을 하면 약 40kg 정도 배낭을 메게 되는데요. 그것도 엄청나게 무거워서 몸을 가누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58kg의 갑옷을 입었다는 것은 골리앗이 덩치만큼이나 힘도 괴물 같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골리앗의 창자루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었다고 말합니다. 약 7kg입니다. 성경이 이렇게나 자세하게 골리앗의 장비와 외형을 묘사한 것은 이후에 골리앗 앞에 나오는 다윗에 대한 묘사와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사울왕 앞에 나온 다윗에게 사울은 자신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줍니다. 하지만 사울의 투구와 갑옷과 칼은 소년 다윗에게는 무겁고 크기만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무장을 다 벗어버리고 시냇가로 가서 돌 5개를 주워와 자신이 쓰던 무린매만 달랑 손에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병사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3m에 육박하는 큰 키에 58kg이나 되는 무겁고 튼튼한 갑옷과 큰 창으로 무장한 골리앗 앞에 양을 치고 온 꾀재재한 옷차림에 손에는 물맷돌과 조약돌 5개가 전부인 다윗을 보며 블레셋의 병사들은 하나같이 비웃었습니다. 골리앗 역시 다윗을 우습게 보며 자신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히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리고 정말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다윗은 돌 하나로 이 수킬로그램의 무게의 무장을 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소년 다윗이 어떻게 무서운 골리앗 앞에서 용기 있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용기 있는 모습은 골리앗 앞에 벌벌 떨던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와는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와 용기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골리앗을 보며 어찌 하나님을 욕하는 저자를 가만히 놔두느냐고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묻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을 위해 싸우려 했기 때문에 용기 있게 전장에 나아갈 수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승리를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심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했다면,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 앞에서 저렇게 상대를 도발하는 말을 꺼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중무장한 골리앗과 보잘것없는 무장을 하고 나온 다윗을 보면 세상은 골리앗의 손을 들어주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상황이 역전이 된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함께 하시지 아닌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떠나가신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이 강대한 적을 앞에 두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무기력하게 누군가가 나타나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의 요청을 들어주었고 다윗의 형들조차 어린 다윗이 괴물 같은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데도 말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외친 연설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의지할 것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는 타로 카드로 점을 본다던가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것이 유행입니다. 심지어 교인분들 중에서도 무당에 찾아가 점을 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교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선전하는 현대의 사회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도록 세상은 우리를 부추깁니다. 나의 명예와 나의 외모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영원하시며 살아계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나는 다윗처럼 연약하기에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삶의 승패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더욱 열심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늘 자신의 힘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저희 삶의 성공과 실패, 저희 인생의 성공과 실패, 전쟁의 승리와 패배,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다윗과 또 강하게 무장을 하고 나온 골리앗의 싸움 가운데서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에게 오늘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도 세상에 나아갈 때 저희가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저희가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지만 저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들어 쓰시고 저희를 주님께서 높여주셔서 세상 가운데 저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저희 자신을 낮추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드러내려고 저희의 명예와 저희의 이름을 높이려고 저희가 물질을 더 많이 가지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을 욕되게 하는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제가 저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는 자세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또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께서 그러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여서 늘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지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저희의 모습을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매 순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불러주십니다. 그 주님을 저희가 의지하면서 저희의 힘으로 유혹들을 이기고 저희의 힘으로 저희 죄악된 것들을 물리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저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저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 신앙 가운데서 놀라운 삶의 축복의 은혜를 맺는 그러한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받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